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축구를 가르치다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까지 한 코치의 한국인 코치의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에서는 한국에서 히딩크 감독을 이렇게 좋게 평가하듯이 이 한국인 이 코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는 유명하지 않은 영화여서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주인공 그 김원강은 한때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로도 뛸 만큼 그 촉망받는 그런 축구 선수였었는데 지금은 사기꾼 소리를 듣는 그 비운의 축구 스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같이 하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기당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겪었죠. 그때 우연히 21세기 최초의 신생 독립국인 동티모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티모르가 어딘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준비 안 됐나요? 네. 그리고 자기 인생의 그 승부를 걸어볼 것으로 생각해서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호주 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커피 장사로 대박을 꿈꾸던 그가 또다시 사기를 당하고 대상한 직원이 박인기는 김원강에게 귀국을 권하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 아이들이 거친 땅에서 맨발로 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김원강은 그 일을 통해서 한몫 단단히 잡을 사업 아이템을 떠올립니다. 바로 보신 것처럼 축구용품 판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 사업, 스스로가 평가하는 이 독점 사업마저도 잘 되지 않자 근데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하루 1달러씩 2개월 동안의 그 할부 계약을 맺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두 번째 장면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 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티모르의 이 불안한 정국 또한 이 김원강의 인생을 계속해서 좀 어렵게 만들어 갔죠.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과 미움의 감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김원강과 그의 친구들은 아이들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국제 대회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들떠서 저마다의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는 열심히 해서 인도네시아의 프로축구팀에 가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죠. 김원강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준비 또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결국 김원강은 이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고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세 곳의 지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다른 두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지이고요. 갈릴리는 출발지이고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즉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를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거쳐서 삥 돌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강제 이주된 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이 혼혈이 된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기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신앙의 전통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들을 만나기도 싫어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다니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 사마리아를 꼭 지나다니세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고 당신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이들을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에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바로 사마리아를 관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지역과 지역의 경계로 삼고 있는 길이나 아니면 골짜기 이런 곳으로 들어가셨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보니슬라프 페키치라는 그런 작가의 쓴 기적의 시대라고 보면 당시 그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이들이 살았던 곳에 대해서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지역 가운데서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통의 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정서로 볼 때 이 한센병을 비롯해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나병 또는 문둥병, 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한센병을 비롯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들과 같이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마을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그런 마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경계선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뭐 사마리아인, 갈릴리인 이런 구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암울한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 한센병과 같은 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누구도 이들을 동정할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가족들도 이들을 버렸죠. 누구도 이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이들에게 희망이란 것을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그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영화에서 본 동티모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라가 내전 중이기 때문에 꿈조차도 꾸지 말라고 하는 이 동티모르의 현실이나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내팽개쳐진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나 모두 감히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암울한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서로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뭐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또는 이동 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그 워렌 버핏 이라고 하는 그런 그 투자의 귀재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번 하려면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 값 한 7,000원 이렇게 내면은 밥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랑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점심 식사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2016년 최고액이 나왔었는데 얼마 나왔냐면 40여 원이 나왔답니다. 많이 안 놀라시군요. 저랑 식사하실 때도 혹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40여 원을
내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주지 않아요. 네,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통찰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나누나 아마 그런 대화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40억 원이 없어서 아직 대화를 못 해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관심을 갖고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조차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학교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외면당하고 심하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회의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희망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던 병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철저히 물들어가고 있던 그런 우리들, 심지어 도저히 죄로부터 돌아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던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구원의 기회와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사실.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한 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분의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예정인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들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갈 곳 없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으며 헐벗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봐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대편에 선 또 다른 부류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대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굉장히 충실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스스로가 희망이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렸겠죠. 하지만 이들은 희망 없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소유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회에 힘없고 희망 없는 이웃들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지역에 살던 그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러 가셨던 그 모습, 그 발걸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을 소유할 수는 없을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각자 오늘 영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어려운 곳, 희망 없는 곳에 찾아간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님의 희망을 그들에게 말해줘야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희망 찾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사회에 희망 없이 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비단 먼 나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그곳의 이야기 아닙니다. 때론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힘겨워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나의 속해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갔을 때 주님의 진한 사랑의 향기가 뿜어나와서 그 향기를 맡은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6.25 전쟁, 우리 민족의 상당히 큰 아픔이죠.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준 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조지 드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권한이 많았던 그런 장교 출신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까지도 많은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국내의 한 일간지와 했던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드레이크 씨가 그 정보부 사병으로 한국에 처음 온 것은 그가 21살 때 21살 때였던 그 195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한국이 싫었습니다. 폐허와 죽음의 냄새,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 끔찍했던 추위. 이렇게 그의 첫 인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 인상.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시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대 주변에서 2살짜리 남동생을 업고 헤매고 있던 8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통역을 통해 물어보니 아이는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씨는 그런 어린 자매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였습니다. 굶주리고 피부병으로 뒤덮여 더럽고 핏기 없던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건강해져서 그를 보고 활짝 웃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는 드레이크 씨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이의 웃음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나뿐 아니라 수천 명의 미군들이 함께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드레이크 씨는 고아원을 위한 통신 서기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미국 각지 사회봉사단체와 지인들에게 지원 물품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물품이 도착할 때마다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그가 쓴 편지가 1000통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1500여 장의 그런 사진 등 각종 자료를 모은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전쟁 고아들을 50여 년간 잊지 않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워싱턴주 베닝햄시에 한국 어린이 기념 공원을 건립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 때 광주 전남 지역 전쟁 고아들을 수용했던 그 충현원, 현재는 이제 호남 종합 사회복지관에 당시 소장 자료 2000여 점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드레이크 씨가 50여 년 전에 데리고 있던 한 소년이 드레이크 씨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명예도 없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희망 그리고 내면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때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이 드레이크 씨가 한국 고아의 편지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 총을 듣고 전투에 나갔지만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거리의 고아들을 구하고 보살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우리 본연의 가치이자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드레이크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교회에서 배웠구나라는 그 말에 안심이 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이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나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우리도 어떠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이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함께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절망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발걸음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그런 기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